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 루키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고 또 룻이 성도와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키를 통해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졌던 가정을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루키서가 언제 기록됐다? 언제 상황이라고 했죠? 사사기 상황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의 상황으로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루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개인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이 루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봄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죄의 저주와 형벌로 인해서 심판받고 죽어야 할 우리의 어떤 뜻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지. 마치 룻이 아무런 소망 없었던,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생활 속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루키의 내용을 아시잖아요. 아시죠? 아시죠? 사실을 얘기하세요. 루키를 통해서 이 루키 전체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보아스가 룻과 이 나오미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그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는 보아스가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더 위대하시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루키 2장은 은혜의 장이에요. 제가 루키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루키는 2장은 은혜의 장이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그 보아스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몇 주에 거쳐서 이 룻과 나오미가 받을 은혜가 뭔지 다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시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의 장인 루키 2장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 룻, 나오미, 어쩌면 그냥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왔던 그 룻,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긍휼히 여겨짐을 받아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거기에 시선을 다 맞추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맞추시고 너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을 텐데 나는 영원히 같이 살자 라고 시선을 맞추시는 그 순간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다 붙잡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루시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사실은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룻이 그때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건너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룻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작정하셔서 그때 그 시간에 나오미와 함께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넘어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이 가나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땅 다 팔아서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냥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고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 보고 내가 여기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미 모압 땅에서부터 룻에게 심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기 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은혜를 룻에게 부어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 룻은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붙들고 살 테니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계신 이 땅에서 시어머님과 함께 그냥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전혀 의도치 않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이 보아스가 그때 그 시간에 거기에 나타날 거라고 누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보내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 이름 계획서 이런 거 세우잖아요. 동그라미에 금 넣어가지고 시계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우리는 그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잠자기랑 놀기만 해놨더니 그대로 이 얘기인데 노는 것만 좋아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는 더 그래 더 그렇다는 걸 느끼게 돼요. 왜요? 우리가 세운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으로 또 그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의도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한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탁상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접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되겠는데요. 이때 만나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침묵기도 바로 갔다가 그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 만남이,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 만남이 마치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만남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만남은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로봇입니까? 그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되고 더 큰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었죠. 그 언젠가 그냥 만나졌어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습니다. 내가 한번 살펴보고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나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아는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저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은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의도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믿으시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뚜렷이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그때쯤이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때. 그때를 다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그 만남은 룻이 보아스를 만난 그 우연의 일치처럼 생각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고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만났다면 아직도 못 만났을 수도 있고 못 만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더 빨리 만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계속 이게 따졌으면 아직도 못 만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이 죄인인 이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만나신 거예요. 만나주시게 하신 거예요. 그게 또 은혜인 거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아스가 룻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바랬던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 과부들이나 좀 약자들처럼 그냥 주워서 그냥 하루 그냥 한 끼 밥 해먹고 또 혹은 뭐 일주일 정도 밥 해먹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나갔겠죠. 그리고 이 일이 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일이 좀 끊이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우리 둘이서 그냥 밥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걸 주워가지고 갑부가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 지금 오늘 이 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기업 물을 짜라는 그런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이 사실을 이 소망을 룻이 처음부터 가졌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보아스를 만나서 이삭을 주는 그 순간에도 이런 소망은 없었어요. 그냥 보아스가 거기서 주우라고 얘기하고 룻에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구나.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 정도 생각했지. 그냥 저 사람은 난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이 가졌던 그 작은 소망 그 위에 더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했어요. 그 더 큰 소망, 더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출생한다고. 그리고 더 지나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죠. 이런 소망을 룻이 어떻게 이 당시에 가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소망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룻이 새로운 소망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 있었어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은 그냥 한 끼 벌어서 내 식구들과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은 이상은 좀 나이가 좀 들고 믿은 사람들은 그냥 삶을 그냥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소망이고 내가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그냥 살았으면 저도 그렇게 살았겠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만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먹고 살 것만 그냥 어디서 자지 어디서 살지 이것만 고민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래 이 땅에서 어디에 살건 무엇을 하건 얼마를 벌건 간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왜?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집에서 그 영원한 곳에서 살 거니까 나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서 이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럼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에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심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못 살아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우리가 갑부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비롯된 우리의 삶. 이런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곳을 소망하면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신분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사탄의 백성이에요. 사탄의 백성. 죄인이었어요. 악한 자들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나쁜 거 다 얘기해야 되는데 나쁜 건 또 뭐 있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신분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런 신분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디냐? 지옥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얘기해요.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그 정도 신앙생활 해도 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희들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누가 박해하면 도망가. 박해하면 도망갔다가 다시 나타나서 다시 전해. 그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고난을 받으면 내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 고난 받는 대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계속 노립니다. 우리를. 신분을 다시 옛날처럼 돌리기 위해서 계속 돌려요. 우리의 신분은 사탄의 자녀, 악의 자식들, 어둠의 자식들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마치 여기 오늘 말씀 20절 보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 얘기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이제 3장 이후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간단히 얘기하면 자신의 신분을 변화시켜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형이 결혼하고 유다와 똑같은 거죠. 큰 형이 결혼하고 그 밑에 작은 형이 영수를 데리고 살고 그 작은 형도 죽으면 그 밑에가 데리고 살고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없으면 다른 친척들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데리고 살고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왜 있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여자의. 그리고 그 바보의 어떤 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잘 섬기는 일에 부합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가장 유력한 자거든요. 그리고 가장 근데 바로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보아스 위에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싫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차례가 왔을 때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악의 사탄의 백성에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바뀌는 것처럼 이 룻의 신분이 보아스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을 때 가만히 놔두면 계속 그래서 사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냥 놔둬도 죄 짓고 사니까요. 그냥 놔둬도 계속 악한 어둠의 길로 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사탄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계속 의로운 일을 할 거니까요. 계속 거룩하게 살 거니까요. 계속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내 신분을 변화시키려고 또 장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에서 어둠의 자녀로 갈 수 없다. 아멘. 거룩한 백성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탄의 백성으로 갈 수 없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사탄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아무리 공격해도 쓰러지지 않네. 다른 사람 찾아볼까?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조금만 건드려도 그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요 정도 안 해도 될까? 편하네 이렇게 하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탄이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신분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조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보면 알아요. 제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에 쫓기면서 삽니다. 그리고 소망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산소망이 되고 또 이러한 어떤 은혜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고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